말씀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피에르 가르댕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동전을 던져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치마를 길게 할 것인지 짧게 할 것인지 이것을 동전을 던져서 선택했다. 그러나 한번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에르 가르댕이 성공한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마치 도박 같은 이야기 같지만 또 한편으로 배울 점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성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도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고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해서 온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공이든 실패이든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든 결코 변하지 말고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것은 변치 아니하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든 간에 결국은 성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든 간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 변치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초심,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 이 본문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는데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보면 왜 이 말씀을 주어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모두 건축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그때 과연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할 때이지 않습니까? 왕이고 또 왕으로서 자그만치 20년에 걸쳐서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자기 뜻한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우리가 성공하는 그 시점이 있죠. 그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한 그 시점,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이 자기 원하는 바 이 모든 것을 성취할 그 시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 이제 다 이루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홀가분하다,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요. 이제 최고의 그 성취감.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취감에 빠질 수 있는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를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성취감에 도취되어져서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잃어버려서는 안 될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는데 이 두 번째 나타날 때 첫 번째 나타났던 기브온 그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 그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그것을 왜 다시 리바이벌 하실까요? 기브온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1,000번제를 기브온에 가서 드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1,000번제를요 드리려면요 얼마나 이 1,000마리를 잡아서 이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재물도 많지만 동원되는 사람들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신을 상징합니다. 내 몸을, 나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돌렸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초심, 그 초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공과 실패는 항상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잃어버리면 다시 어디로 떨어지느냐? 깊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점,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이 된 후에 20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도 성취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해이해졌습니다.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20년 지나면서 잘못하면 해이해 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브온에 드렸던 그 1,000번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의 마음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 빠진 그런 봉처럼요,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쭉정이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이 늘 여러분에게 가 있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취감에 빠져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실패감에 빠져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선왕인 다윗의 행위를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가르칩니다. 너 아버지의 그 신앙을 꼭 기억하라. 너도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공할 때에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실패할 때에는 정말 실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좋아하셨어요. 다윗을 친구처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배울 점이 뭐냐? 바로 순종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순종의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눈길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100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과 관련지어서 바로 다윗 왕가로부터 그리고 솔로몬 그 왕가로부터 시작된 그 유다 왕가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리고는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모든 사건을 이루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한 사람의 순종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의 후손에 놀라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면 누구든지 다 순종하죠. 순종을 하려면요,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려면요, 내 의지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이든지 복종이든지 여기에는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는 모든 거 그대로 내 의지 꺾고, 백세에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정말 사울이 순종을 해서 잘했으면요,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최고의 왕과 가문을 이루었을 수 있었는데 그는 탈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버린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그를 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6절과 9절 사이에 보면 경배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몇 번 나오죠. 근데 이 경배라는 말이 예전에 성경에 보면 숭배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숭배라고 하는 말을 했느냐? 앞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경배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경배라는 말은 좀 잘 안 어울려서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래서 숭배라는 말을 썼는데 다시 이걸 경배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면 숭배라는 말이 이렇게 보면 어울릴 것 같은데, 우상 숭배, 우상 경배,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은데 왜 경배라는 말로 했느냐? 전체 내용을 보면요, 경배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누구를 섬겨라?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주인을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죠. 불순종할 수 있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주인을 바꾸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는 뭘 의미하느냐? 주인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까지 주인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실패를 경험하든지 어려움을 경험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놀랍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에게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최고의 믿음이 없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런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이 영화로운 삶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전환한다? 이거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경배라는 말을 쓴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실패를 맛보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삶을 여러분은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자리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자를 축복해 주셔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려움에서 헤쳐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